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하나님 삶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제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이 되어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기의 의지대로, 윤리 도덕대로, 또한 열심대로 자신의 선과 또한 착한 일을 행한 것을 통해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빛과 소금을 통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착한 행실이다라고 마태복음 13절과 15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땅의 세상의 원리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통해 착한 행실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원리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으로 존재함으로 착한 행실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선과 착함과 또한 아름답게 행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빛과 소금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팔복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의 은혜를, 이 복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이 팔복의 내용을 다루게 되었고, 특별히 오늘은 8번째 복인 바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 첫 번째 설교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주장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4장 가운데 말씀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오늘 팔복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3절 가운데 나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8번째 복인 10절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은혜가 바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날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이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은혜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소망인 것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이 땅의 도덕과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가치들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팔복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인정받는 것, 떵떵거리고 사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팔복의 은혜는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의에 의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무슨 복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왜 복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땅의 가치와 법도도 지키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 이 복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을 다루면서 우리가 팔복의 1복부터 8번째까지의 복의 핵심들만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헐벗고 굶주리고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한 자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같이 탄식하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애통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인생과 또한 그 죽음의 원인이 바로 죄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와 사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폭력이나 우리 가운데 잔인함의 반대말로 인식되어지지만 이 성경 가운데 온유한 자라는 것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떠한 상태, 즉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의에 줄인 자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사회나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회복된 자로서의 의를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거룩함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절대적인 의와 절대적인 거룩함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라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되어져 이 땅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배고픔과 같이 줄인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인 자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또한 긍휼히 여긴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사랑의 근거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긍휼을 입은 자이다, 또한 긍휼을 행하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낸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함의 마음을 자비와 사랑 가운데 품으셨고 그 자비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고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를 향해 자신의 일과 같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6번째 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셨는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세상의 썩어질 것과 더러운 것에 의해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바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로서의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마음이 정화된 것과 함께 섞인 것이 없는 상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미 깨끗하게 씻겨져 있고 다른 것과 섞여져 있지 않은 상태 가운데 바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이 땅 가운데 화평에 속한 자임과 동시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 속에서 이 땅 가운데 갈라지는 것들 속에서 그것을 화해와 화목으로 이끌고 끊임없이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땅에 화평을 드리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다, 복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 죄의 벽을 깨뜨리시고 허무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입혀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8가지 복 중에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4번째 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가운데 함께 나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의가 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것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육체가 줄이거나 육체가 배고프면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먹었을 때 그것을 채우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정신 가운데 충격을 받았을 때는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 즉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결핍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임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풍부함과 부유함과 인정됨과 높음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이 깨어있지 않고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결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결핍, 영적인 결핍은 절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영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땅 가운데 영의 결핍이 해결되어지는 영의 결핍이 해소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의의 결핍은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의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 가운데 덮여졌을 때에 우리 안에 의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삭스로 사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비참함과 연약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내 자신이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아니면 나의 속성이나 상태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법정선포와 같이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되었고 그 신분 얻은 자로서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이제 완전한 자야,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죄인으로 비참하고 연약한 자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완전한 거룩한 의의 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이지만
이 땅 가운데 커다란 은혜는 무엇이냐? 그 부족함을 가지고 나 혼자 끌어안고 쓸어안고 고통스러워하며 포기하며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지와 같은 자였는데 왕이 그 거지를 양자 삼으로 말미암아 왕자가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분으로는 이미 왕자가 되었어요. 이제 왕궁에 거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거지였던 왕자는 거지의 습성과 거지의 생활과 거지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못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왕궁에 있는데 먹을 것이 나오면 먹을 것을 막 손으로 쥐어짜고 입에 꾸역꾸역 집어넣으면 배가 터질 것 같이 먹는 생활을 어느 정도는 하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거지였던 상태와 거지였던 습관과 거지였던 습성들이 아직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성화되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성화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거룩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거룩하다 말할 수 없고 우리는 죄인이고 비참한 상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것이 점점 성화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생명의 거룩함, 영원한 은혜의 거룩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에 이 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세상의 윤리 도덕 가운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존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말하는데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놓지 않는 상태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는 그 믿는 자들을 향해 박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해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은 영적인 세계로 보았을 때에 이미 이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가운데 나타난 이후에 뱀의 그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뱀의 존재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바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제 승리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권세를 갖는 것은 머리를 심하게 다친 뱀,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옥불로 이대로 그대로 끌고 가서 영원한 심판 앞에 같이 죽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나타나고 핍박으로 나타나고 해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의 승리가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 가운데 드러나는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는데 그때 여러분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박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해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유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데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위해 의를 위해 박해를 박을 때에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가운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여러분의 먹는 것, 고갈픈 것, 갈증이 일어나는 것, 내적으로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박해하며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살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것이 있는데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태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의 자녀를 선택하셨어요. 그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권세들이, 이 땅의 수많은 사단들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따르며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독특하게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통을 당한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대요. 우리가 욕을 먹는데요.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우리를 악한 말로 욕한대요. 우리 가운데 핍박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하나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가 이 전체를 모두 다 붙잡고 계시는데 첫 번째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는 것들은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담배를 폈으면 그 담배를 통해서 폐가 약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 술 많이 먹은 것으로 인해 간이 상해졌으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을 복받은 것으로 박해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안일함 속에서 나타난 그 행동과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조차 나는 박해받았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끔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신이 잘못한 것,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아집이 들어간 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어서 자신이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으로 드러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으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씻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취하는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 수 없는 가운데 바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인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 이 땅을 사시며 말씀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루시고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거룩함과 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과 모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드러났다라는 게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질문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분으로는 완전히 거룩해졌지만 우리의 상태로는 이제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준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남과 동시에 자라남과 모든 공생애와 모든 질고와 아픔을 짊어짐과 모든 진노를 짊어지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인생 전반의 모든 영역 속에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그 일들 속에 참 이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이걸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갈증과 갈등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영역 가운데 어떻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깊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판단이나 어떤 결정이나 어떤 선택에 있어서 그것을 나의 의지, 나의 욕망, 나의 습관, 나의 아집, 나의 성격에 따라 그냥 막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성격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든지 이 땅의 어떤 윤리 도덕이라든지 사회 규범이라든지 이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는가에 아주 구체적인 영역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돈을 횡령할 일이 있다. 아니면 나쁜 일을 해서라도 승진할 일이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판단 기준이 나의 성공이나 나의 인정받음이나 나의 돈을 더 얻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 그것이 명확하면 그것이 선명하면 그런 상태 가운데 고민도 하지 않아요. 고민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뤘을 때에 우리 아집과 고집과 욕심이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펴질 때 그것을 고민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욕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나의 아집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으면서 우리 가운데 그 아집을 챙기고 있고 그 욕심을 챙기고 있다면 세상 속에서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인가를 잃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명확하게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이고 그 의로운 자가 박해를 받는 과정들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금요철학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그 일들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거나 고통이 되어지거나 고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그 현상과 상황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전쟁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임한 것을 지키는 가운데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왕궁 가운데 편안하게 즐기면서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를 보았을 때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면 그 밧세바가 목욕을 하든지 나체로 있든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그걸 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바로 우리의 사건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이나 또 우리가 싫어하는 것과 우리가 나빠하는 것, 우리가 욕심부리는 것,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딪히는 상태가 이미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안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돈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돈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그 대상이 이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질고와 아픔을 담당하시고 모든 인생사를 짊어지시며 모든 진노하심 앞에 찢기심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못이 박히며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는 물과 피를 쏟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우리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박해를 받으면 그건 당연한 거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해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섬길 때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박해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가운데 박해로 드러난다 하면 그 박해가 우리로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횡령을 하고 부정한 일을 하는데 같이 하는 사람이 막 욕을 해. 야,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너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야, 그러면 너만 잘났다고 지금 그렇게 나서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결단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그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공격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총리를 3번이나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 총리를 너무 잘 감당하고 너무 신실하게 하고 너무 정확하게 잘 감당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 경쟁자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리어 기뻐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가운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리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박해를 안 받고 평탄하게 살고 있으면 내가 예수의 삶과 가르침과 말씀 앞에 온전히 살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부정과 부패와 타락한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기준과 판단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